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새벽 묵상에 오신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흔히 위기를 기회라고 말합니다. 한자어로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종합된 단어이니 위험한 상황이기는 하나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만이 기회라며 위기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차 레이싱에서 성능 좋은 차를 앞지를 수 있을 때는 코너링이라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경주마 가운데에 실력이 부족한 말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은 비가 오는 날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위기가 있어야 승산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 위기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임하고 계신지요?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은 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본인 스스로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만큼 평탄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주변 부족과의 관계 등 가는 곳마다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그의 모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지 서서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만큼이나 큰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채 하란으로 도망칠 때에도 삼촌을 교묘히 속이고 축적된 재산을 갖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동생 야곱이 오기만을 칼을 갈며 기다렸을 것 같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순간에도 외동딸 디나가 그 지역 추장인 세겜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이에 분노한 형제들에 의해서 살인 행각이 일어났을 때에 야곱은 이제는 나도 끝장이고 우리 집안도 다 끝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거나 안주하지 못하고 도망자처럼 살아야 하는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자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제발 이제 좀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겠니? 평화롭게 화친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야? 저라면 했을 법한 질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야곱을 끝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본문 1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도망하고 있던 위태로운 상황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집이 멸망할 위기의 순간에도 나타나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거기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의 구약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 화해, 그리고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설사 죄악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응징하거나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닌 화해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며 내 인생에서 부족했던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위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란으로 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제단을 그곳에서 쌓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파악해 보건대 어쩌면 한 차례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델에서의 일을 야곱이 까맣게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만남을 갖고 계십니다.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야곱 간의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기를 초래한 이유를 돌아보고 설사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듯 야곱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을 대할 때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대했으면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야곱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더 붙었으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하나님 정도가 되겠네요. 예전에는 그저 장소에 불과했던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임은 분명한데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이 전혀 없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내 집이 멸망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쫓는 무리들을 도리어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는 야곱을 두려워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야곱의 심정으로 우리도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험악한 인생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 해주셨고 위기와 또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배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늘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